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53절이나 되는 이제 긴 장인데요. 이 말씀에 이제 처음에 초막절에 이제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하면은 이제 유월절하고 오순절하고 초막절인데,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자꾸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그런 구절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남자가 20세가 되면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죠. 율법이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전역이 아니라 예루살렘 근처 약 25km 정도 있는 사람들만 다 모이고, 실제로 몰리는 사람들은 너무 멀기 때문에 여기 다 오지를 못하고, 또 중간중간에 이제 장애물들이 국경이라든지 외국 군대들의 주둔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오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갈릴리에서 여기까지 간다는 것은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걸 통과해야 되는데 굉장히 길이 험합니다. 중간에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있는 그곳을 통과하여 와야 되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은 웬만하면 이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것이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꼭 가셨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유월절이나 그 다음에 오순절이나 혹은 여기 나와 있는 초막절을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면 우리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크리스찬들 말합니다. 크리스찬들의 머릿속에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유대인 명절 아니냐? 우리 기독교인은 부활절, 성탄절 이게 중요하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유월절은 유대인의 명절이고, 초막절도 유대인의 명절이고, 오순절도 유대인의 명절이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크리스찬들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요 가까이 있는 교회 가서 제가 설교 부탁을 받아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 유월절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면 저를 아주 이상하게 볼 겁니다. 저거 하나님의 교회에 닮았다. 왜냐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씨가 유월절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뭔가를 다 하나씩 가지고 그걸 뒤틀어가지고 미혹을 하기 때문에 정당한 것을 가르쳐도 이단들 때문에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 보시죠.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우리 모두 여호와의 증인이 됩시다 이래보세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이재한 목사님이 우리 보고 여호와 증인이 되라고 하시네. 이재한 목사님 이단이신가? 그런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21장 22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 새 땅을 한문으로 세 글자로 말하면 신천지예요. 우리 모두 신천지를 기대합시다. 그러면 이것도 이단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유월절 제가 얘기한다고 경계하지 마시고 잘 좀 들어보세요. 유월절.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요. 유월절 아닌가요? 맞아요. 예.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네. 예수님 이러셨습니까? 나는 유대인들과는 달리 내가 죽는 날을 정할 것이다. 이 날을 예수 날이라고 해라. 이래가 돌아가셨어요. 아니요. 예수 날, 데이 오브 지저스 이런 거 없어요. 유월절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면 다른 거 다 떠났어. 그날이 누구 돌아가신 날이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니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월절 하면 사람들이 다 이상하네. 왜 유월절을 얘기하시지? 그날이 예수님 우리 죄를 속죄하신 날이에요. 그래도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유월절을 유대인 명절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되어 있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천주교 때문입니다. 천주교가 유대인의 흔적을 고무지우개로 다 지웠어요. 지우면서 유월절이라고 하지 마라. 고난주간이라고 해라. 초실절이라고 하지 말고 부활절이라고 해라. 오순절이라고 하지 말고 성령 강림절이라고 해라. 또 초막절이라 하지 말고 추수감사절이라고 해라. 전부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뿌리가 되는 구약, 성경의 뿌리잖아요. 구약 성경의 뿌리가 돼서 신약 성경에는 줄기가 나오고 열매가 나오고 잎사귀가 나온 건데 이 뿌리를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천주교가 한 거예요. 천주교가 지난 2000년 동안 지금도 천주교가 굉장히 강력한 세력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20년 전에 공부할 때 어느 교수님이 제 질문을 했어요. 전 세계에서 교회 중에서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다 있잖아요. 어느 교단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단인지 아냐고. 그래서 저는 순복음 교회일걸요. 순복음 교회 조영기 목사님 아니라는 거야. 천주교회라는 겁니다. 예? 다시 물어봤어. 천주교는 다 죽어버리지 않았어요? 아니라는 거야. 천주교회가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개신교 사람들이 전부 천주교로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제자훈련 하죠. 제자훈련 하죠. 제자훈련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80년대부터 제자훈련 해가지고 막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몇만 명이 모이고 그랬죠. 제자훈련. 혹시 천주교인들이 하는 제자훈련 책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봤어요. 우리 개신교 있잖아요. 온누리 교회에서는 1대 제자 양육, 사랑의 교회에서는 그 성경 공부. 제가 볼 때는 유치원 애들 장난 같아요. 천주교인들이 하는 성경 공부 교재를 한번 보시라고요. 우리 애들을 카톨릭 스쿨에 보내죠. 왜 보내죠? 철저합니다. 철저. 이 카톨릭은요, 교육에 대해서 철저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넘어가는 게 많잖아요. 은혜로. 카톨릭은 은혜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잘못은 잘못으로 벌을 줘요. 다 따져요. 선생부터 아이들까지. 그래서 부모들이 카톨릭 스쿨에 보내면 안심한 이유가 뭐냐면 철저하니까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결혼도 안 하고 사는 수녀들이 가르치죠. 맞아요. 수녀들은 자기 혼자예요. 아무것도 신경 쓸 게 없어요. 오직 그것만 해요. 그 사람들하고 게임이 됩니까? 남편 있고 아내 있고 애들 있는 선생하고 오로지 이것만 하는 수녀 선생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천주교회가
굉장히 조직적이라는 겁니다. 철저하다는 겁니다. 무섭다는 겁니다. 근데 이 천주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성경에 대해서 엄청난 해악을 저질렀습니다. 해를 저질렀습니다. 해악을 저질렀죠. 저는 이 해악이라는 단어가 참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손해를 끼치고 악한 일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왜? 우리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성경의 뿌리가 되는 히브리 뿌리를 다 제거시켜버렸고, 유대인의 뿌리를 다 제거시켜버렸고, 또 더군다나 유대인들과 함께 사이좋게 지내는 법을 완전히 다 없애버렸습니다. 유대인들 하면 미움, 증오 그런 것만이 남게 만들었죠. 히틀러가 유대인 죽일 때 로마 교황이 와서 머리에 손얹고 축복기도 해준 거 알고 계세요? 예. 그런데도 천주교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되세요? 안 돼. 정말 이거는 이해 안 되고, 이 천주교회가 하는 짓을 보면, 요즘 보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는 예수님이 거짓말을 한 거다. 예수님 다시 올 줄 알고 얘기했지만 그거는 그냥 희망사항이고, 가나 혼인잔치 때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갖고 예수님이 취하셔가지고, 술이 취하셔가지고 헛소리를 하신 거다. 이 천주교 로마 교황청 대변인이 한 말이에요. 어디 구석에 있는 유튜브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실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중에서 다른 거 다 떠나서 예수님이 저렇게도 초막절에 가고 싶으셔갖고 처음에는 너희들 먼저 가라 그랬잖아요. 나는 안 가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바꾸셔갖고 비밀리에 오셨잖아요. 결국 예수님은 오고 싶으신 거예요? 안 오고 싶으신 거예요? 오고 싶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긴 초막절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는 아무 생각도 안 해요. 그게 뭐지? 뭐 유대인들이 땅바닥에 뭐 텐트 쳐놓고 일주일 동안 사는 거? 아니, 잘해봐라. 너희들이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 뭐 지옥 갈 거야. 이렇게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스라엘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말. 그럼 목사님은 뭐 유대인들은 뭐 그럼 예수님 안 믿어서 뭐 천국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들도. 그리고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 믿게 하려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밥이라도 막 입을 강제로 벌리고 막 밥을 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맛있다. 나도 참 맛있네. 일단 먹어봐라. 이래서 먹지. 절대로 복음을 전할 때 강제나 위협이나 이런 걸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친절한 마음과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 진진이 어머니, 우리 권사님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보고 기도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라고 친절하게 했어요. 협박을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무섭게 협박을 하고 그랬으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상한가 봐.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따뜻하게 친절하게 친구가 돼주고 이야기해 주니까 내 마음을 열고 점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오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놓고 지옥 갈 거예요. 대부분에 이러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처음에는 친구가 돼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서서히 복음을 전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 수가성 여인한테 첫 번째로 내가 너를 보니 남편이 다섯 명이 있었네. 이 가늠하는 여자여, 이 못된 여자여, 지옥에 나가라. 이랬어요. 그래서만 들박으로 예수님을 막 머리를 때렸을지 몰라요. 무슨 이런 남자가 다 있어 그러고 안 그랬잖아요.
물을 좀 달라. 물이 없는데요. 두레박이 뭐 없고 깊은데 뭐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나중에 정말 이 물을 주세요 할 때 남편 다슨 얘기도 안 해요. 남편을 그냥 데려와라. 그래서 남편이 없는데요. 이때 한마디 탁 하시잖아요. 내 말이 맞다. 남편이 없다.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사람이 아픈 데를 건드릴 때요. 바로 처음부터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이 나눴잖아요. 사실 아프잖아요. 큰딸, 둘째 딸 아프잖아요.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그러나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이 열렸다는 거잖아요. 아, 나는 이분들은 내가 신뢰해. 이분들은 나를 기도해 줄 분들이야. 이분들은 나를 이용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비난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분들을 믿어. 이런 신뢰가 되었을 때 어렵지만 보따리를 꺼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천주교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얼마나 못되게 했는지 아세요? 상상도 못하네. 너희들은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니까 벌을 받아야 마땅해. 일단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그거 하지 마. 안식일 그거 나쁜 거야. 성경 창세기 안식일 하나님이 안식일 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누가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 안식했는데 천주교는 그게 나쁜 거래요. 안식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 하나님이 왜 안식을 하지? 그게 나쁜 거면. 하나님이 얘들아 안식하지 마라. 안식은 나쁜 거야. 나도 열심히 일하게 너희도 열심히 일해. 그러실 거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은요. 유대인들도 생기기 전이고 교회도 생기기 전이고 아무것도 없은 하나님 혼자 계실 때예요. 하나님 혼자 계실 때도 안식이라 쉬셨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르쳐야 되죠. 안식은 종교적인 의미를 떠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안식일을 지켰다고요? 잡아다 죽였어요. 웃기지 않아요? 안식일을 쉬었다고 왜? 뭐 반역죄입니까? 왜? 예수님을 안 믿고 유대교를 믿었다고 죽였고 또 할례를 했다고. 할례는 이 아브라함 자신들은 할례하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도 지금은 난제 8일만 되면 할례하잖아요. 할례한 사람만 골라서 다 죽였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두려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유대인들에게 친밀하게 대해주잖아요. 뭐지? 지금 나를 지금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지? 이런 눈으로 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가까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저 사람들도 겁을 내고 우리도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돈 많아라. 나쁜 사람들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한국은 유대인들하고 살아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 유대인들하고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이 뉴욕만 해보세요.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47가 그 가보니까 다이아몬드 있는 유대인들이 꽉 들어 찼더라고요.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돈이 많고 유대인들이 뭐 진짜 유대인들의 상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유대인들은 좀 나쁘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많고 이유도 없이 또 마음이 이제 좀 있어서 유대인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려고 가도 이들이 거절을 해요. 왜 나한테 이렇게 갑자기 친절하게 대하지? 이상해. 뭔가 나한테 지금 나를 이용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이런 두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어려움을 다 녹여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 속에도 미운 마음이 없어지고 저쪽에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져야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유대인이셨던 예수님. 유대인이셨던 예수님. 맞죠? 네. 예수님이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어요. 맞죠? 네. 아멘. 예수님 할례 받았죠? 네. 예수님 안식일 지켰죠? 네. 안식일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지켰잖아요. 절기도.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존중해 줘야 돼요. 오너해 줘야 돼요. 오너. 그래가지고 절기가 되면 우리도 덩달아 기뻐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덩달아 기뻐하자. 덩달아 기뻐하자. 이 덩달아라는 말이 뭐예요? 원래 우리 건 아닌데 기쁜 거잖아요. 네. 잔치집에 가면 왜 기뻐하죠? 내가 결혼하는 거 아닌데. 덩달아 기쁘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덩달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네.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드디어 네. 초막절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오늘 진짜 영어로 설교하면서 힘들었어요. 표현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자, 보세요. 초막절은 이 뒷마당에 앞마당에 유대인들이 네. 텐트를 쳐놓고 일주일 살아요. 왜 사냐? 옛날 수천 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애굽에서 도망 나와갖고 네. 텐트 산 것을 기억하게, 기념하게. 네. 여러분, 성경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뭐를 기억하려고 할 때 네. 기억하라 말로만 하지 않고 반드시 손으로, 눈으로, 행동으로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보죠. 안식일 날 있죠. 안식일 날은 참 6월절 날 몇 가지 음식을 먹는지 아세요? 쓴나물하고 그런 거 있죠? 네. 무교방. 예, 있죠? 우리 그 집 뒤에 가면 슈퍼가 있는데 빼오에라는 슈퍼가 있는데 빼오에 가면 6월절 되기 얼마 전부터 코너가 있더라고요. 그 아마 그 유대인들을 위한 코너. 접시가 있는데 접시에 구멍을 다 뚫어놨어요. 구멍이 뻥 뚫린 게 아니라 이렇게 섹션을 만들었어요. 또 뭐라 크기는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 지금 말한 쓴나물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쓴나물을 먹겠는지 아십니까? 나물인데 단나물이 아니라 고소한 게 아니라 입에 쓴 거. 조상들의 아픔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아픔을 기억해. 그 다음에 뭐 찍어 먹는 소스 중에 우리 아내가 하나 사왔던데 보니까 붉은 색깔, 검은 색깔, 그걸로 무화과로 된 이게 좀 소스 있잖아요. 소스가 아니라 잼 같은 잼. 사과와 대추와 무화과. 근데 이제 아내가 얘기해 주기를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매맞고 고생하면서 강제력에 시달릴 때 그 처절했던 아픔을 기억하라고 하는 소스래요. 그래서 잼이래요. 벽돌 역청. 벽돌 역청 그게 다 검은 색깔, 붉은 색깔이잖아요. 그 내가 그걸 한번 찍어 먹어봤는데 이 맛보다도요. 그 빛깔이 사람이 죽으면 왜 피가 보여가지고 시커멓게 된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그 음식을 통해서 먹으면서 냄새를 맡으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마라. 이거를 시청각 교육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청각 교육의 대가세요. 보세요. 너희들 조상의 그 텐트 치고 산 것을 기억하라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그게 살아나라. 그게. 그러면 편한 집에 살다가 텐트 하나에 온 가족이 그거 들어앉아가지고 살아보세요. 느끼죠 몸이. 옛날 우리 조상들이 고생을 했구나. 자, 그런데요. 이 텐트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거. 자, 아시겠지만 이 초막절의 절기는 초막절의 의미는 뭐냐? 초막을 보면 그 형편없어요. 정말 계집보다도 못해요. 계집보다도 못해 진짜. 그냥 진짜 흙으무리하게 해가지고 그냥 집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 안에 진짜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 누가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뭐가 나왔냐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
자 보세요. 아무리 볼품없는 초막이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궁궐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아멘. 그 초막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작은데 이렇게 웅그리고 가족들이 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는 행복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야.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게 불편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행복할 수 있어. 행복해. 그러면 그 초막이 나중에 아이들이 자랐을 때 진짜 홈레스가 돼갖고 완전히 초막 같은 데 산속에 그냥 굴파고 살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매년마다 하는 거예요. 매년마다 every year.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거를 경험하고 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죠. 아멘.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그러면 돈이라고 사람들에게 합니다. 아닙니다. 유대인들끼리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들 저들끼리 뭔지 아세요? 돈 아니에요. 유대인들끼리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자녀가 많은 거예요.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아요. 아유, 목사님 그건 너무 경제적이 아닌데요. 아이가 많으면 그거 어떻게 다 키웁니까? 유대인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이를 5명, 10명씩 낳았어요. 그 아이 하나하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들어요. 돈, 교육, 옷, 책값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믿어요, 그냥. 유대인들, 그 이제 진짜 정통 유대인들은요, 나이가 20살 되기 전에 벌써 결혼 준비를 해요. 우리가 이제 그 유모차 끌고 가는 여자를 보거든요. 그 언니 같아요. 언니가 아니고 엄마예요. 아시네요. 브루클린 가면 그런 거 있죠. 여기도 있어. 많아. 그 사람들의 꿈은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유대인이 유대인을 낳아야 유대인이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정말로 그걸 존경합니다. 그 자녀를 주신 축복을. 근데 우리는 자녀가 1명, 2명 아니면 없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젊은 아이들은 심지어 자식 그런 거 뭐 결혼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적당히 살고 그냥 인생 그냥 돈 벌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정의 소중함, 자녀의 소중함, 하나님 나라가 뭐야? 그게 뭐 밥 먹여주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걸 이제 우리 자녀들한테도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아서 앞으로 하나님들 합격시키라면 목사님 지금 뉴욕에 살면 얼마나 빡빡한데 자녀를 떠나 그럴지 몰라요 아마. 제가 지금 이거를 지금도 가능만 하다면 계속 저도 자녀를 하고 싶지만 이미 우리는 끝난 인생들이라 못하지만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죠? 그 초막절의 의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라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가장 절정이 어디냐면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왕국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천년왕국. 천년왕국. 밀레니움. 밀레니움. 이게 뭐냐?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진진이 엄마 예수님 하늘나라 계시죠? 다시 오셔야 안 오셔요? 오셔요. 오시죠. 예. 그분이 오셔서 뭐가 되느냐? 왕이 되세요. 그분이 다시 오셔서 왕이 되셔가지고 예. 하늘과 땅을 다 통치하시는 거예요. 예. 그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과 함께 주님과 함께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엄청 행복하죠.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죠. 그때를 이 초막절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국이 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함께 하시는 나라가 온다. 나라가 온다.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의 나라고 천년왕국이고 밀레니엄이고. 예. 그래서 지금 초막절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세요.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셔서 성취됐죠. 예. 초실절도 성취됐죠. 오순절날 성령님 오셨죠. 이제 남은 게 뭐냐면 나팔절, 대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이 남은 거예요. 이 세 가지 저기가 아직 남아있어. 이제 나팔이 앞으로 불 거예요. 요한계시록 나팔 나오잖아요. 7개 나팔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대속죄일,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대속죄일이죠. 모든 죄가 다 속해된 날이죠.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바로 천년왕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날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초막절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 세계 국가에서요. 대표단을 파송하는데 뭐 정부에서 파송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발적으로 다 와가지고 국기를 들고 전 세계 국가가 다 예루살렘에서 행진을 해요. 이건 누가 시작했을까요? 그건 재밌죠?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있어요. 미국도 물론이고 전 세계 국가에서 다 국기를 들고 와요. 그냥 여행객들이 와요. 뭐 대통령이 보내거나 정부 강요가 보내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만국이 모인다는 말씀을 듣고 깃발 들기 시작한 게 지금 전 세계 200개 국가가 지금 초막절만 되면은 그 행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수도에 전 세계가 와서 행진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의 모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행 연습하고 있는 리허설을. 난 너무너무 신기하고 누가 이걸 시작했지? 강제도 한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정부에서 초대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깃발 들고 한 사람 두 사람 모인 나라가 지금 백몇십 개, 그 200개 나라가 쫙 행진을 해요.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들 축복하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 속에 예수님의 재림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보다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참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20번 넘게 다녔지만 초막절에 못 가봤어요. 왠지 아세요? 초막절은 비행기표가 엄청 비싸고 호텔비도 엄청 비싸고 만국에서 다 모여야 되니까. 저는 비행기 싼데 여름에 뜨거운데 막 남들 안 가는데 그런데 비행기 텅텅 비는데 그런데 골라서 가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갔지만 앞으로는 좀 가보고 싶어요. 한 번 몇 번 정도 초막절에. 우리도 국기 들고. 예? 우리 미국 팀에 가야 되겠죠. 그럼 좋겠네요. 그게 바로 예수님 재림의 날에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보좌에 계실 때 만국에서 올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초막절. 놀랍잖아요. 자, 여러분,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바로 이 구절이 오늘 엄청나게 중요한 구절인데요. 7절, 8절 두 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오셔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있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제가 좀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만약에 내가 정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수정하겠습니다. 초막절에 소를 몇 마리를 번제로 드리는지 아세요? 70마리.
70마리는 뭐를 뜻하냐면 전 세계 열방에서 다 와서 그 당시로 말하면 지금은 나라가 다 쪼개졌잖아요. 70인역이 왜 70인역인지 아세요? 전 세계가 다 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7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완전 전 세계의 국가를 뜻하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는 이 마지막 날 얼마나 큰 날이겠어요. 정말 이스라엘 최고의 명절이죠. 그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시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랬죠? 네. 자,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찬송가도 만들어졌고 복음성가도 만들어졌고 우리가 옛날에 많이 불렀잖아요. 자, 그런데 38절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저는 사실 이 구절을 듣고 굉장히 뭔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배라는 단어 때문이었습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배로 받아가지고 그 배에 성령이 들어앉아 있으니까 이제 배에서 성령이 이제 나와.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가서 마음속에 성령이 가득해서 입으로 말할 때 성령님의 뭐 은혜로 말씀이 나온다. 그건 이해가 돼. 마음으로 들어가서 입으로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운 말씀들이 나온다 이해되는데 성령을 받는데 왜 배에 성령이 들어가며 왜 배에서 성령이 어떻게 나오냐는 거예요. 주님 아무리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이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더 이상 신경을 안 쓰고 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나요? 성령을 받을 때 오순절날 성령에 받을 때 120문도가 성령을 어디로 받았어요? 성령이 어디에 비둘기같이 머물러 있었어요? 각 사람 머리 위에 있었잖아요. 머리 위에 불꽃같이 불에같이 갈라지는 성령 위에 머리에 있더니 이마에 있더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머리로 받든지 아니면 마음으로 받든지 가슴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여기는 배에서 성령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있다가 저는 한 2년 전인가요? 제가 아람어 성경을 공부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람어를 가르치는 미국의 학자가 몇 명 있습니다. 한 5명 정도 있는데 이 뉴저지도 있어요. 되게 유명한 분 뉴저지도 있고 저는 로스앤젤레스에 갔을 때니까 거기도 한 분 있어요. 그 유명한 아람어 신약 성경을 이제 가르치는 교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거 아세요? 1950년, 60년대 이 미국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때는 굉장히 복음으로 아주 철두철미할 때 나중에 좀 변질되기 전에 빌리 그레함 그 다음에 복음의 메시지가 선명했던 그 당시에 그 지도자들이 뭘 믿은지 아세요? 신약 성경은 원래 아람어로 쓰였다고 믿었습니다. 그때. 이게 지금 50년, 지금부터는 한 60년 지났잖아요. 완전히 그 생각이, 그 주장이 완전히 그냥 땅바닥에 푹 다 깊숙이 들어가 버렸어요. 왜? 학자들이 인정을 안 해줬어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지 무슨 아람어로 기록됐냐? 아니다. 근데 요즘 학자들이 외면하고 다 무시했는데 인터넷 웹사이트는 아람어 신약 성경이 지금 불꽃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알죠. 왜냐하면 검색을 하니까.
아람어 사전 있잖아요. 진짜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 두꺼운 사전이 공짜로 인터넷에 치면 다 뜻을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올라가 있어요. 돈 안 주고 사도 돼요. 그냥 공짜예요. 제가 볼 때는 곧 신약학계의 판도가 바뀌어질 것 같아요. 아람어 성경이 맞다. 원전이다. 어쩌면은 신약 성경의 원래 원전은 헬라어가 아니다. 아람어일 것이다. 아람어 하니까 여러분 또 헷갈리시는데 아랍이 아닙니다. 아랍 에미레이트 할 때 아랍이 아니고 아람 미음이에요. 아라메이 아랍하고 아람하고 틀립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아람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때 바빌론을 갔을 때 그때 그 중동 전체가 다 국제어가 바로 아람어였어요. 지금 영어가 전 세계에 온 것처럼 그때는 국제 만국 공통어였어요. 아람어가. 그때 바빌론의 페르시아 그때 수상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이었잖아요. 다니엘이 수상이었잖아요. 총리 대신이었잖아요. 바로. 근데 그 아람어가 그러면 뭐로 쓰여졌을까요? 바로 아람어로 쓰였습니다. 다니엘서가 아람어로 쓰였습니다. 다니엘서. 성경 전체가 아람어로 된 것은 다니엘밖에 없어요. 다니엘도 단 안에 2장부터 10장까지가 그 예수님 재림과 관련되어 있는 그 예언만 전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제가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안 풀리고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어쩌면 헬라어 때문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아람어로 요한계시록을 연구를 시작했죠. 2005년부터. 지금 4년째가 됐는데 진전이 없었습니다. 너무 바쁘고 일이 많고 제가 그냥 뭐 여기서 강의해달라면 가야 되고 가다가 맥이 끊기고 근데 공부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뉴욕에 와서 제가 거의 밥만 먹으면 운동하는 시간만 빼고 나면 어디 갈 데도 없고 거의 가택연금 수준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아내가 좀 밥 해다 주는 식모 비슷하게 돼가지고 미안할 때가 많은데 아침 점심 저녁을 매일 밥 해주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미안하긴 한데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지난 한 5년 동안 한 공부를 한 1년 안에 다 할 것 같아요. 저 만약에 이 공부할 기회가 없다 그러면 나는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하고 괴로워야 됩니다. 왜?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너무 많은 새로운 발견들을 하기 때문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여자 교수님이거든요. 나이가 좀 많은 할머니까지는 아니고 할머니 가까이 되신 분이 물어봤어요. 나도 아람어 성경 공부하고 싶다 하니까 책도 소개해주고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도 좀 하고 왔습니다. 내가 뭐라고 물었냐면 혹시 공부하시면서 성경이 아주 이상하거나 아주 특별한 구절이 생각이 나면 저한테 하나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7장 38절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을. 그래서 저보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성경의 이름과 같이 라는 말이 있죠. 성경 다시 보세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름과 같이. 들어보세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이죠. 네. 그럼 예수님이 말할 이 당시는 신약 성경은 아직 없었죠. 네. 예수님 말한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네. 그럼 구약 성경 어디엔가는 이름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수가 그 배에서 나온다. 저보고 묻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있죠? 그러는 거예요. 그 구절이. 머리를
난 성경 꽤나 읽은 사람이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저기 어디에 있지 그랬더니 없대요. 구약 성경 39권 다 뒤져봐도 없다는 거예요. 배에서 성수가 나온다는 게. 그러면서 또 묻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없는데 왜 그러면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하셨죠? 아, 그거 이상하네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있다 그러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한 건데 예수님이 거짓말 하신 일은 없고 예수님이 무식하게 가지고 엉터리 말한 건 아닐 거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러니까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는 구절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성경에 생명의 물이 나온다는 것은 두 구절이 나오는데 두 군데가 성경에 있는데 한 구절 에스겔서하고 한 구절은 스가랴서예요. 에스겔서는 알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 문지방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생명의 물이 흘러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성전 문지방 그죠? 근데 스가랴서에는 뭐가 나오냐면 스가랴서에서는 13장 절수를 알려드릴게요. 13장 1절 14장 8절 이게 이제 스가랴서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전부 성전에서 물이 흘러 감람산 앞에 감람산 그러니까 성전 앞 그 큰 골짜기가 그쪽이 동서로 갈라져 가지고 14장 나오죠. 14장 몇 절이에요? 아니 갈라진다는 거는 14장 4절이고 예. 근데 13장 1절에는 그 더러움을 씻는 셈이 나온다고 그랬죠. 다윗의 예. 그래서 여기 나왔네. 14장 8절. 예.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그렇죠. 서쪽으로. 생수, 리빙 워터잖아요. 네. 그 리빙 워터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 그 배는 뭡니까? 우리 배 말이에요. 이거를 그 킹제임스 버전에는 아주 충실하게 헬라어를 번역해가지고 벨리는 진짜 배꼽과 그의 근방 우리 뱃속에 뭐 음식물 들어가는 그걸 벨리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 배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 배하고 예루살렘 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관련이 없어요.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사람 배하고 예루살렘 성하고 관련이 없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초막절 날에 읽는 성경 구절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이. 방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이. 예수님이 말한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는 말은 다른 성경이 아니라 초막절 날 읽도록 정해진 성경 구절, 즉 스가랴 성경 구절, 이 구절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면 생명수가 예루살렘에서 흘러내릴 거라는 그 구절을 읽었거든요. 예수님이 이거죠. 읽었지 너희들 바로 이것처럼 내게 오면 생명의 물을 받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한 거라는 거죠. 자, 그래도 배는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배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네. 근데 그리고 벌써 2년이 지났잖아요. 배가 뭘까 하라 고민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그것도 어젯밤이에요. 일주일 내내 고민하다가 어젯밤에 드디어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어젯밤에 고민하다가 연구를 한 결과 발견을 했습니다. 이 배를 공부를 했어요. 배가 뭘까? 배가 뭐냐면 배는요 쿠르세라고 하는 아람은 돼요. 쿠르세 KRS 쿠르세 KRS 네, 대문자로 쓰시면 돼요. KRS. 그러니까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는요 전부 캐릭터가 3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캐릭터가 KRS 뭐 이런 식으로 샤마르 뭐 SMR 이런 식으로 전부 세 개의 글자가 합쳐가지고 한 단어가 되거든요. 예, 자음만 모음 역시 예, 자음만 가지고 그러니까 KRS 크루세라고 하는 발음은 세로 발음합니다. 아람어로는 크루세. 이 크루세가 공부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그 뜻이 보좌라는 뜻이에요. 보좌. 임금님이 앉는 의자 있잖아요. 이걸 보좌라고 그러잖아요. 보좌. 이 보좌가 어디에 보이느냐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 보좌에 옛적부터 계신 이가 앉아있더라고 그랬어요. 그 옛적부터 계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생명의 물이 크루세로부터 나온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이 헬라어는 이 크루세를 배로 번역을 했느냐? 크루세에는 두 번째 뜻이 뭐가 있느냐면 인간의 신체에서 가장 깊숙한 곳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 몸에서 가장 깊숙한 곳이 뱃속 아니에요? 맞죠? 뱃속에는 뱃속 그 깊은 곳에는 진짜 가장 은밀한 곳이잖아요. 뱃속 저 깊은 곳에. 그래서 이 원래는 이 가장 은밀한 innermost place라는 이 은밀한 곳이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은밀한 곳은 지성소고요. 그 속에는 언약궤가 있고 십계명 돌판이 있는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한 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죄가 속하지 않으면 제사장이 관해서 하나님이 치시가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발목에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가잖아요. 죽으면 밖에서 꺼내려고. 그게 아무도 못 들어가요. 1년에 딱 한 번 제사장만 그것도 벌벌벌 떨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민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근데 약간 옆으로 나가지만 앞으로 저 그리스도가 어디에 보좌를 세우고 앉아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고요? 성전에. 바로 바로 여기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죠. 가짜 그리스도죠. 자, 어쨌든 여러분 이제 크루세라는 한 단어가 이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보좌라는 뜻과 하나는 깊숙하고 은밀한 곳과 인간의 신체로 말하는 배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는 단어다. 크루세가. 그죠? 그럼 예수님은 이렇게 말한 거죠. 생명의 물이 크루세로부터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제가 그러면 생명의 물이 나온다는 구절이 계시록 22장 1절에 나오는데 22장 1절에 뭐가 나옵니까? 수정과 같은 생명수의 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이 보좌라는 이 단어가 아람으로 뭘까? 찾아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제가? 보셨죠? 찾아봤을 때 바로 크루세였어요. 둘 다 같은 단어예요. 계시록 22장 1절에도 크루세, 요한복음 7장 38절도 크루세. 그럼 왜 지금 우리 한국 성경에 배가 되어 있고 킹제임스는 벨리가 되어 있고 왜 이렇게 되느냐? 헬라어 번역 때문입니다. 헬라어로 번역한 사람이 보좌를 버리고 배라고 하는 번역을 취했기 때문에 그 뒤에 영어, 불어, 독일어, 한국어 전부 다 몽창글이 전부 다 보좌가 아니라 배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좀 어렵지만 이해는 되시죠? 네.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원래는 보좌라는 거예요. 보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보좌 생명의 물이 나온다. 생명의 물이 나온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그럼 목사님 잘 알아들었는데 그게 뭐 어쨌다고요? 뭐 어쩌라고요? 저를 보세요. 여기까지는 제 아내하고 다녔어요.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좋은 거 나오면 밤 열심히 해주는 저희
나누거든요. 요거는 안 나누는 부분이에요. 지금부터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게 좀 그래야 또 긴장감 있잖아요. 다 얘기해버리면 재미없잖아요. 보좌로부터 생명의 물이 나온다는 이것이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지?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성령이 나오는 게 맞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하면 저 높고 높은 하늘나라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하나님의 보좌만 생각하죠. 그 하나님의 보좌가 지상을 통치할 때는 지상의 어떤 자리를 점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의 하나님의 보좌가 이 세계를 통치할 때는 세계 어느 장소에 하나님 자신이 정한 택한 곳에다가 보좌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 내가 나의 보좌를 내가 택한 곳에 설치했다고 기록되어 있어. 그게 어딥니까? 예루살렘. 바로 그 성전 지성소가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저는 굉장히 이게 놀라웠습니다. 왜 놀라웠냐면 하나님을 너무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spiritualize, everything spiritualize. 그러니까 영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과 하나님의 보좌를 생각지 않는 거예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예수님 어디에 앉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아, 예수님 하늘에 그냥 쫙 보이지 않는데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소리만 잘 들으라 이렇게 하시겠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몸을 가졌기 때문에요. 예루살렘에 그의 보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이 아니에요. 영만이 아니에요. 영체십니다. 그분은 몸이 있으세요. 부활 이후에. 부활한 육체.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영이 됩니까? 영체가 됩니까? 영체가 되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뭘 드셨어요? 부활한 이후에 생선을 드셨잖아요. 영이 어떻게 생선을 먹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저에게서는. 왜냐하면 이것이 가지는 의미, 다시 말하면 영적인 하나님의 보좌가 지상의 어떤 곳을 선택하여 거기를 통치의 보좌로 삼으신다는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집을 다시 돌아보게 만듭니다. 누가 우리 집에 보좌를 설치하고 있느냐. 일본 사람들은 알죠, 그 의미를. 오동나무로 1억짜리 죽은 사람 홀령을 모아놓는 괴짝을 만들어 놓고 매일 땡땡 하면서 예배하는 곳이 있잖아요. 보좌예요, 보좌. 자기 집 안에, 방 안에, 저 절 말고 집 안에다가 만들어 놓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 1억짜리 있잖아요. 그 끄집어 내가지고 다 쪼개가 불태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너무 영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위에 계시는. 예, 맞아요. 저 위에 계세요. 근데 그분이 세상을 통치할 때는 어떤 곳을 정해서 그곳에 그의 보좌를 세우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그분의 보좌죠. 저는 여기서 제가 20번 넘게 갔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그 성전 자리에 못 올라온대요. 그래가지고 올라오면 뭐 큰일 납니까? 그러니까 왜 그 팔레스타인 있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테러의 위험도 있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대요.
감히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곳을 자기들이 범죄를 할까봐, 범접을 할까봐 못 오고 있대. 난 속으로 약간 웃었어요. 아니 뭐 하나님 예수님이 와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뭐 그냥 옛날 유적지인데 뭐. 근데 그들의 두려움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칸칸하게 믿어요. 구체적으로 믿고 우리는 너무 영적으로 믿어요. 구체적이 아니야. 막연해요. 예. 피상적이에요. 여러분 정말 옛날에 임금님이 저 앉아 계시면 이렇게 가지고 눈 마주칩니까? 이렇게 똑바로 봅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감히 고개를 못 들잖아요. 한날 사람 임금도 그런데 정말 왕께서 계신 보좌 앞에 그 살금살금 그 유대인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못 온대. 못 올라. 제가 여러분의 집을 왜 얘기했느냐? 여러분의 집 가정이 사단이 얼마나 마귀가 얼마나 자기의 통치를 그 집안에서 다 하고 싶어가지고 보좌를 세우고 싶겠느냐는 거죠. 자, 사단이 딱 자리를 잡잖아요. 일단은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 집에. 아픔, 고통, 슬픔, 괴로움, 죽음. 실제 거기서 사람이 죽을지도 몰라요. 사단은 원하거든요. 살인, 싸움, 분쟁, 분노, 음란. 사단의 보좌를 세우는 곳에는 온갖 죄, 악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단의 보좌가 다 철저하게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정에 보좌를 세우시면 기쁨, 감사, 평안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거기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멘. 대한민국, 그 다음에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화이트하우스가 누가 거기다가 보좌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화이트하우스에 백악관에 마귀가 딱 임금으로 틀어 앉아있다면 이 미국 전체가 마귀를 숭배하는 쪽으로 나라가 미쳐 돌아갈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냐? 우리가 미국을 기도하냐는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잘 살고 부강 그게 아니라 이 나라의 핵심부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어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나라가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도 말할 것도 없어요. 가정. 우리 가정이 이제 조금 밝아지기 시작하셨죠.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북한 보세요, 북한! 뭐가 지금 임금 노릇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 국민이 다 노예잖아요, 노예. 네. 숨도 못 쉬고 살아가는 노예. 뭐, 지구상에 진짜 이런 나쁜 로마 제국이 나쁜 거를 이거보다 아깝겠어요? 이 마귀의 제국이 따로 없어요. 그거를, 저는 오늘 내일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리라고 봅니다. 저 악한. 아멘. 예, 저는요 이렇게 기도하고 눈 감고 북한을 위해서 생각을 하면요, 그 진짜 그 속에 그 마귀들에게 신음당하는 북한 주민들이 막 떠올라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그 북한의 그 우두머리만 딱 제거하고 북한 주민들을 다 살려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막 저는 나오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생명 쏘는 거 맞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는 생명의 물이 나오지만 마귀의 보좌로부터는 뭐가 나올 거예요? 죽음의 물이 나오죠. 죽음의 물. 죽음의 물. 그거 마시면 죽는. 네. 죽음과 지옥과 사망과 분쟁과 음란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 속에 다 그 시궁창 더러운 물을 사람들에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다 먹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걸 먹고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그걸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먹지 않게. 먹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변해요. 네. 내가 출연수 보면 돼.
내가 그 마귀처럼 변해가는 게 얼굴도 변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얼굴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 너무 스윗해. 그러나 정말 진짜 마귀의 물을 벌컥벌컥 마신 애들이 와보세요. 생김새부터가 막 눈빛이 막 이상하면서 그렇게 된다고. 길거리 다녀보세요. 맨하탄 나와보세요. 사람들 다 지금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를 정도로 무시무시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 물 먹어서 그런 거예요. 물 먹어서. 물 따라합시다. 좋은 물 먹자. 좋은 물 먹자. 생명의 물을 마시자. 생명의 물을 마시자. 생명의 물은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배가 아닌 거예요. 배가. 내가 좀 우스갯소리를 우리 애한테 그랬어요. 야, 너 배에서 나오잖아. 화장실에 가서. 그러니까 아우! 이러고 있더라고. 인간의 배에서는 나오는 게 없어요. 생명의 물은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제가 이거를요. 그래서 공부해 봤더니 옆에 이만하게 길게 깨알 같은 글씨로 문제가 참 많은 본문이래요. 학자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대요. 어떻게 인간에 비해서 성령의 물이 나오지? 생명의 물이 나오지? 의심스럽다. 또 반대로 이 배는 예수님의 배일 거야. 누구 배? 예수님 배.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배냐 성도 배냐 하고 싸우고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 영원히 싸워야 돼. 답이 없어. 배냐 누구 배냐 배라고 해놨으니까 누구 배냐 예수님 배냐 성도 배냐 잘못된 번역이었던 거예요. 이 보좌를 배로 번역한 게 잘못된 번역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즘 좀 오래 살고 싶어졌어요. 내가 이 공부를 해놓고 일찍 가버리고 그런다 큰일 났다. 아니 책도 아직 못 썼잖아요. 지금 하루하루 공부하다 보면 이게 계속 떠오르는데 이거를 책으로 글로 써가지고 출판을 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고 아마 책 만들어내도 제가 뻔합니다. 엄청나게 학계의 비판과 비난이 아마 쏟아질 겁니다. 네가 잘났냐 뭐 그동안 우리는 다 틀렸단 말이냐 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 지금 강의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계시록도 계속 새로운 발견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내가 어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로또 10번 당첨되는 거하고 나 이 지혜 받는 거하고 나 로또 10번 나 안 할래. 아멘. 로또는 돈이잖아요. 로또 당첨자가 잘못하면 다 망해야 안 망해? 맞는데요. 영도 육도 다. 그러나 이거는 지혜니까 망할 일이 없어. 이 지혜를 가지고는 딴 거 할 거 없고 글 쓰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동안에는 글을 쓸 시간과 형편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너무 조용한 교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교회도 너무 크거나 바쁘면요 공부 못해요. 너무 조용하고 아담한 교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뭐 이렇게 교회가 뭐 어떻게 커지더라도 나 공부할 시간만큼 양보하고 싶지 않아. 근데 사명은 생각해. 보호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십시오. 하늘보다만 생각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의 가정에, 네. 국가에, 전 세계에 주님의 통치의 보좌를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상징 아닙니다. 구체적입니다. 우리 인지님은 실감 나시죠? 집에 예수님이 보좌를 딱 세우시면 정리되는 거예요. 네. 아멘. 싹 정리가 되는 아멘.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또 이곳에 원래는 이곳이 사업하는 곳이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보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페이버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축복과 은혜를 이제 받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 은혜고 그 다음에는 건강, 축복, 물질의 풍성함, 자녀들의 기쁨, 가정의 행복 이것은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은 다 주시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 말을 좀 더 오늘 본문에 맞춰서 말씀을 좀 더 이렇게 한번 다시 정리하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너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세우는 일에 힘을 써. 아멘. 구체적인 것입니다. 네. 뭐 그냥 하나님 보좌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거기 계시죠? 거기 안녕히 계세요. 그냥 계시면 좋겠어요. 난 여기서 그냥 있을게요. 고생할게요가 아니고 주님의 통치의 보좌가 거기에도 있지만 내 집에, 내 가게, 내 삶에 통치 보좌가 세워지셔서 아멘. 나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의 능력을 힘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는 구절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저 이해가 나오는 게 뭐냐면 성령을 받아가지고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성령이 이제 나누어준다 이런 정도밖에는 해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통치와 보좌와 하나님 보좌와 이 땅에 이 하나님 나라의 장대한 스케일을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예수님이 귀한 말씀을 하셨구나 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루살렘에 보좌를 세우시고 거기에 앉으실 것입니다. 하늘 보좌도 계시고 땅의 보좌도 있고 두 개의 보좌. 여러분 예루살렘이 복수거든요. 임이라고 하는 여기다가 예루살렘이 왜 복수예요? 이상하잖아요. 어디 저기 아람의 이 히브리어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임이라는 말은요 복수음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는 우리는 단수 복수밖에 없잖아요. 히브리는 쌍수라는 게 있어요. 쌍수. 쌍수는 뭐냐? 페어. 여러분 글라스라 그래요. 글라시즈라 그래요. 안경이고요. 글라스는 두 개가 있어야 안경이잖아요. 네네. 물론 외눈박이 안경도 있지만 이건 아주 특별한 사람이고 슈예요. 슈즈예요. 물론 슈도 되지만 사람은 한 해만 신고 다니는 경우가 없잖아요. 쌍수가 그런 거예요. 두 개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쌍수예요. 엄밀히 말하면 쌍수예요. 단수가 아니에요. 그럼 예루살렘이 두 개라는 겁니다. 복수라고 하면 안 되고 쌍수라고. 쌍수라고 해야 되죠. 두 개 이상이니까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여러 개 두 개라는 뜻인 두 개 이상인데 엄밀히 말하면 쌍수예요. 예루살렘이 왜 두 개입니까? 땅에 있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하고 어디에도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좌가 어디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 예루살렘의 보좌를 세우려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보좌를 세우러 오는 것을 여러분 원하세요? 아멘. 원하세요? 아멘. 주기도문에서 나라에 어떻게 하시라고 해요? 임하옵시며. 임하옵시며 그러잖아요.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 저기 계시잖아요. 근데 왜 임해야 돼요? 거기에도 보좌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아멘.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보좌 저기 있는 거 알아요. 그게 보좌에 계세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보좌에 계신 주님 이렇게만 맨날 찬양만 해. 근데 이 보좌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맨날 여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오 보좌를 향해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끝나면 안 돼요. 당신의 거룩한 통치의 보좌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예루살렘의 통치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거를 예수님 주기도문에서 나라의 임하옵시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임하시오. 예. Your kingdom come. 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임하옵시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의 통치의 보좌가 임하기를 바라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참 귀한 사람들이겠죠. 예수님이 통치 보좌를 세운 다음에
그래 내가 여기에 보좌를 세울 수 있도록 고생하고 기도하고 노력한 사람들을 이리 가까이 오게 하라. 그럼 여러분들은 저 뒷자리에 있다가 예수님 오라 그러니까 앞으로 가야 되겠어 안 가야 되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예수님 통치보좌 예루살렘을 세우면 예수님이 하시지 우리는 할 게 없다. 그겁니까?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보좌를 세우려고 얼마나 지금 미친 듯이 발광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목숨 걸고 하고 있어요. 자살 특공대 테러하면서 하고 있어요. 자기 목숨을 초계처럼 날리며 하고 있어요. 한 번이 아니라 10번 죽어도 좋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지금 마귀 나라 세우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세우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보다 더 강렬한 열심과 헌신과 목숨 바치는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천들. 아이 뭐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저는 그냥 뭐 바빴어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구절 나오죠. 나의 왕됨을 원치 않았던 자들을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다시 나의 왕됨을 예수님이 내가 왕 될 거를 원하지 않았던 저 나쁜 놈들을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무슨 이야기 들은지 아세요? 나의 왕됨을 원하고 노력했던 자들을 데려오라. 그 생각으로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됨을 싫어했던 자들은 심판을 받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왕되는 걸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헌신했던 자들은 주님의 칭찬을 받겠죠. 바로 이들이 바로 양과 염소예요. 양과 염소.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항상 관심을 가졌던 그 양들, 태초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리고 축복해 주시죠. 반대로 원하지 않았던 자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던 자들은 마귀를 위하여 영영한 예비된 불에 들어가라. 그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와서 세례받고 배워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한다예요. 이제는 아멘. 천국 간다가 아니라 맨날 저기 간다 죽으면 꼴 받아가면 저기 간다고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한다. 내가 이제 사는 목적, 내가 돈 벌고 자녀를 양육하고 숨을 쉬고 밥 먹고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다. 열심히 살자 가자. 그렇게 삶의 목적을 가르쳐주면 그 생애는요 실패가 없어요. 돈 좀 못 벌어도 실패 아니에요. 하나님 위해 살았으면 그 성공이에요. 그렇잖아요. 돈 많이 벌고 인생 실패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돈 많이 벌어가 실패해서 그 사람은. 우리는 주님이 주신 대로 열심히 살면 주님께서 비록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대부자는 못 된다 할지라도 행복하게 살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그건 기쁨과 보람이 같지 않은 성공이에요. 아멘. 왜? 목적이 잘 됐으니까. 아멘. 목표가.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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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꾸 성공과 실패하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영상을 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영상 괜찮았습니다. 설교에 나누고 싶어요. 진짜 오카는 목사님 알잖아요. 네. 오카는 목사님하고 어느 목사님 대화를 했대요. 오카는 목사님이 하고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교회를 하다가 성도가 하도 안 와가지고 교회가 조그마한 개척교회 하다가 그냥 막 사모님하고 둘이서 예배드리고 막 그런 교회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오카는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그분들이 너무 안 됐어요. 그랬더니 오카는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그런 목사님은 그런 목사님들은 목회 실패한 걸로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할 말이 뭐 실패라고까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모양이죠. 한 번 더 물으시더래요.
목사님이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목회 안 하실 거예요. 목회 포기하실 거예요. 목회가 힘들면 실패하고 실패한 거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분들이 더 주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성공, 세상이 말하는 성공, 그것도 훌륭하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가는 게 더 큰 성공 아니겠냐고. 아멘. 난 그 말이 너무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로 지금 빗대서 얘기한 거지만 여러분 인간의 삶을 보세요. 뭐 식당 아니면 뭐 가게 뭐 뭐든지 좋아요. 무슨 일 하든지 남들처럼 큰 거를 못 하고 고생만 하고 하다가 하늘에 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주님에 대한 목적이 뚜렷한 사람은 그 실패했다고 말하면 안 되죠. 고생했다는 말은 맞아. 실패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죠?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제자들 다 도망가고 혼자 돌아가시고 막 나중에 부활하시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을 당했다고 했지 예수님 실패했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실패는 뭐냐? 목표가 없거나 잘못된 목표. 이게 실패예요. 목표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으면 실패가 없어요. 아멘. 고생은 되겠지만 하나님 그것도 돌보아 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